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아버지 잠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아침의 새벽, 아버지 아침의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여서 아버지 주의 성전에서 구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찬양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담긴 기도를 통해서 주님 홀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가운데 나온 모든 심령들 아버지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저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수 있는 저희 3대 시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담아서 또한 주님 교구 특생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흠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손길에 복의 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온 마음 다하여 나아갈 때, 온 마음 다해 주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좌정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가운데 나오신 우리 8교구 하나의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제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또 이 교구 특세를 위해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교구 특세 인도해 주신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병우, 우리 병우 어디 있죠? 네, 유일한 고등학생입니다. 네, 우리 한번 경례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하죠? 네, 너무 리드미컬 있는 것도 신나게 잘 이끌어주고 또 잔잔한 거는 그만큼 감동을 줍니다. 또 찬양단으로, 카메라로, 음향으로, PPT로, 조명으로 또 담요 나눠주시는 담당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겨주셨는데 우리 8교구 가족분들께 모두를 위해서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번 주 양손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해가며 각기 제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도다. 아멘. 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고난, 또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통한 또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이제 밴드를 통해서 묵상글이 게시가 되고 있어요. 이 게시글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의 묵상 가운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첫날 특세가 이제 2일날 있습니다. 2일 월요일에 새벽 6시 하늘로에서 있는데요. 이날은 특별히 우리가 책가방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으니 여러분 자녀들 다 데리고 나오셔서 꼭 기도하시고 또 많은 은혜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참 아침에 이 아이들 깨우는 게 참 힘드시죠. 네, 지금은 이렇게 청산 같은 얼굴들을 하고 계시지만 집에서는 얼마나 네, 전쟁을 치르고 나오셨을지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네, 3월 2일 네, 이날도 꼭 기억하셔서 정말 많은 자녀들 다 데리고 나오셔서 정말 은혜에 충만하게 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공지를 드렸어요. 로마서 큐티 책을 이제 판매 중에 있습니다. 3월 5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혹시 이 새벽에 돈 안 들고 나오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수량 체크하고 나갈 때 꼭 가져가세요. 일단 먼저 가져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계좌 이체하셔도 되니까요. 꼭 이제 메일에 정말 그 큐티 필요하신 분들 오늘 이제 돌아가실 때 꼭 체크하고 가져가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욥기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찾으셔도 좋고요. 또 PPT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지나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못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까닭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는 이제 구약 성경 가운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욥기까지 이 5권의 책이 구약 성경 가운데 지혜서라는 장르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이 지혜서가 말하는 지혜에는 2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보편적 지혜라고 해서 주로 시편, 잠언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이 보편적 지혜의 특징은 원인과 결과가 딱 떨어진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 응보의 원리로 그 지혜가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인을 알면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원인을 또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미리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지혜가 바로 반성적 지혜라는 겁니다. 이 지혜의 특징은 우리 삶의 정답과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헛된데 뭐 얼마나 이게 헛되다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그 많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그만큼 내가 기대하고 원하지 않는 그런 기대가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헛되구나. 우리 인생이 참 헛되구나. 그러니까 이 반성적 지혜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원인이 이만큼 나타났으면 이만큼 결과도 따라와야 되는데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우리의 예상 범위 밖에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인이 고난을 받기도 하고 또 악인이 불을 이루며 잘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그렇게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 병을 얻기도 하고 누구보다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셨던 분들이 큰 시험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왜 그렇게 행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 일의 까닭이, 이 일이 나타난 그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때로는 삶 가운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의 욥이 그런 인생을 산 인물이었습니다. 욥도 그런 까닭 없는 고난 가운데 정말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쏟아내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단순히 고난 가운데 인내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예외적인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정말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태도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더욱더 명확한 진리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예외적인 삶의 자리를 겪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욥기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시작하자마자부터 이 욥에 대해서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표현들만 봐도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잘 살아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네 가지 표현은 지혜서에서 의인을 얘기할 때 아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욥은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또 자녀가 많았고 재산도 풍부한, 또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까지 체크하는 아주 자상한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인과응보의 원리로 설명한다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냥 고난당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 삶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고난을 겪었던 인물이 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1장부터 이 책을 읽는 우리 독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걸까요? 욥은 의인이라는 소개를 통해서 앞으로 욥이 당하게 될 고난이 그의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욥의 고난이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먼저 깔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도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갑자기 나의 삶에 왜 이런 고난이 닥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고난을 언제나 나의 죄의 결과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로 설명한다는 것은, 그것은 욥기를 비춰봤을 때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한계가 명확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깊고 더 높으신 그런 생각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나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내가 겪는 이 일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는 그 상태 그대로 두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은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6절부터 8절에서는 갑자기 그 장면이 하늘로 바뀝니다. 하늘의 천상회의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늘이라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알래야 알 수도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해서 봤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절에서는 욥에 대한 평가를 저자가 있다면 이 8절에서는 누가 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욥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계신 겁니다. 근데 똑같은 평가가 이어지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도 욥은 의인임에 분명하다고 다시 한번 평가받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또 어떤 호칭이 있습니까? 욥을 내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신뢰하고 계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즉 욥기는 계속해서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었다는 것과 욥의 죄에 대한 결과도 결코 아니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정 뒤에 이번에는 사탄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발단이 되어서 이제 욥기 전체의 메시지를 이끌고 갈 텐데요. 우리 9절 하반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멘. 이런 사탄은 이제 욥이 아무런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욥이 좀 뭔가 받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좀 얻어먹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사탄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욥이 복을 받았으니까 믿는다는 겁니다.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보상이 주어졌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것을 빼앗는다는,
이제 그것을 전부 다 없애버린다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사탄은 주장하고 싶은 거죠. 오늘도 사탄은 세상의 소리로 바뀌어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저울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것인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저울질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니까, 자녀가 잘 되니까, 건강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믿는 거 아니냐?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건강이 흔들려도 과연 지금처럼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도 계속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아도 계속 믿을 수 있을까? 사탄은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여쭤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질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그 한 곳에, 누구나 그 한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그 어딘가 한 곳에는 난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욥처럼 내 재산을 다 잃고 또 욥처럼 정말 내 자식까지 다 잃어도 과연 내 삶의 모든 것을 손들이째 다 잃어버려도 나는 과연 하나님을 계속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지금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지금 답을 내린다 해도 정말 믿음으로 정말 내가 아멘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머리로는 그래야 한다는 건 알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닥쳐온다면 정말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사탄의 질문은 우리 믿음의 가장 깊은 부분, 가장 아픈 부분을 정확하게 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욥도 그 모든 삶의 전체에 있어서 그 고난 때문에, 그 가장 아픈 부분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과연 나의 지금 믿음은 까닭이 있는 믿음인가? 까닭이 없는 믿음인가? 정말 우리가 아무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잘 경외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성격상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결과도 있으니까 그 이유를 정말 알고 싶어 했습니다. 또 이것을 지금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한다면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해야 그 일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때도 왜 이게 이렇게 된 건지 그 이유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이유를 알 수 없으면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막 불안하고 그래서 이 이유가 없으면 스스로 막 이렇게 기쁜 대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시험에 들고 그런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욥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까닭이 없을 수도 있구나. 내 삶에 내가 알 수 없는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답은 9절에 이 까닭 없이라는 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까닭 없이, 이 말에는 히브리어 힌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힌남은 히브리어 헨이라는 말의 부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헨이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바로 그 은혜에도 까닭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어떤 공로도 없이, 우리 어떤 노력도 없이 그저 선물로 주신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표현할 때 아무 대가도 없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다라고 표현하고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신분이 아직 죄인일 때조차, 우리가 죄인일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까닭이 없는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 또한 마찬가지로 까닭이 없는 은혜였습니다. 우리 어떤 공로도, 우리 어떤 조건도 없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즉 우리는 까닭이 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신앙도 이제는 까닭없는 믿음으로 더 성숙되어지고 더 성숙해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시험하죠. 어떤 고난이 생겼을 때 우리의 믿음을 손들이지만 흔들려고 노력합니다. 이 세상은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돌아간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겪는 그 고난, 너가 지금 겪는 지금 그 시험은 너의 죄 때문에, 너가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겪는 거라고 우리에게 계속 그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러니 의인이 고통받고 또는 악인이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혼란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십자가를 통해 말 걸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까닭 없이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아무 까닭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아이러니한 일들에 대해서 구태여 밝혀내려지 하지 않는 낮아짐 그리고 겸손함을 우리에게 또한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예배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어제 드린 그 메시지 가운데서도 단종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왜 그 어린 왕이, 아무런 잘못 없는 왕이 죽어야만 됩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저 사람은 잘못한 것 없어 보여요. 왜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기는 지옥에 간다고 얘기하는 건가? 지옥에 가진 않습니다. 네. 그 천국 지옥 가는 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어린 양들이, 그런 어린 무고한 생명들이 그렇게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가? 우리는 이런 예외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오늘 욥기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까닭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설명되지 않는 질병들, 납득되지 않는 사고들,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별들. 그때 우리는 그 이유를 찾느라 하나님을 놓쳐버리기 쉬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기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모든 고난 속에 까닭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의 필요한 믿음이 까닭 없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또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태도도 아닙니다. 다만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예배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시는 그 기간이 길어져도 끊임없이 이유가 없지만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겁니다. 또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고 함께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모압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줄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매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869 하늘 가족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까닭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으로 충분하다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으면, 오히려 그 반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까닭 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까닭이 없어도, 내가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과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그런 고난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극심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그 나의 삶 가운데 참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까닭 없는 십자가의 사랑 이제는 우리가 까닭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무런 이유를 할 수 없어도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까닭 없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까닭 없는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휩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나가고 우리 시간 주여 세원 간절히 오늘 주고 함께 소리 나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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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